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말씀인 이 요한 1서는 사귐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귐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이야 어디에나 다들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라 멀리 있는 분으로 보통은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고 하면 깊은 산에 가거나 아니면 광활한 벌판으로 가죠. 왜? 신을 만나려면 인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까이, 내 생활 가까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속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속세. 세속적인 세상을 줄여서 속세라고 부릅니다. 이 속세라는 단어 속에 깔린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속적인 세상이니까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별해 놓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놓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를 구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해지고 내가 교회 밖을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거룩한 곳에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성육신, 곧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세속된 육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종교도 신과의 사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에게 엎드리라고만 말하죠. 세상 어떤 종교도 신과 대화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의 명령에 복종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알라와 사귀지 않습니다. 알라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만약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가서 나는 알라와 사귀고 있다, 알라와 교제하고 있다 라고 말만 하면 그 즉시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까 찬양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사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마음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내 모습 하나하나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좀 떨어져서 좀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주중에 살아가는 내 모습은 그냥 보지 마시고 주말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좀 하나님이 날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되는 존재이지, 하나님과 속을 터놓고 대화하는 거는 이거 왠지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만약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마 그 만남을 위하여 옷도 새로 준비하고 머리도 이쁘게 깎고 그리고 할 말도 무엇인지 차곡차곡 다 준비해 갈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땅의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럴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요한 1서는 바로 그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냐? 요한 1서는 그것을 차곡차곡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곧 나도 빛과 같이 살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맨 처음 와가지고 터를 잡은 곳은 신학교 기숙사였습니다. 그때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연락할 곳도 없어서 신학교에 미리 연락을 해서 이제 공항에 밴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그 밴에 짐을 싣고 이제 기숙사에 처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기숙사, 우리가 저희 방이 4층이었는데 4층까지 이제 짐을 딱 올리고 나니까 저녁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전등 스위치를 켰는데 그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방마다 문 옆에 전등 스위치는 있는데 전등이 없는 겁니다. 그 천장을 보니까 전등은커녕 전등 소켓도 없고 전등을 다루라고 전선만 하나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전등이라고는 단 2개, 주방과 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까 전등은 들어오는 사람이 알아서 사서 달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전등 불빛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딱히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등을 어디서 파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디서 파는지 안다고 해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녀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걸 해결할 때까지 한 일주일 동안은 부득이하게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잠드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빛이 참 중요하구나.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만약 햇빛마저 없었으면 대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과 사귀려면 그 빛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빛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어둠을 좋아합니까? 여기서 빛은 당연히 전등불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과 거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어두움에 마음이 끌립니다. 밝은 것을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몰랐으면 하는 그런 죄 하나씩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것 원하십니다. 밝은 것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어두우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두우면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 하지도 않게 됩니다. 죄 지으면서 예수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 예수 생각하겠습니까? 거짓말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도둑질하면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남들 사기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빛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여행 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루즈 여행을 갈 때 꼭 이제 정장을 챙겨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놀러 가는 거니까 이제 슬리퍼 끌고 반팔에 반바지 입고 크루즈를 타도 되지만 그렇게 가면 크루즈 안에서 입장이 제한되는 식당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고급 식당을 갈 때는 정장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장을 챙겨간다는 겁니다. 격식에 맞는 복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영어로 드레스 코드라고 합니다. 고급 식당일수록, 격식이 있는 파티일수록 이 드레스 코드를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타이를 하십시오. 세미 정장으로 오십시오.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적당히 입고 가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파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파티인 천국 파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때 묻은 옷을 입고 있다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더러운 옷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입고 있다면 그 천국 파티에 가고 싶어도 입장이 제한됩니다. 복장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벗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벗고 몸을 씻고 새 옷을 입는 것이 귀찮아한다면, 불편해한다면, 나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 파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로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일로 가지 못하겠다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가 난 임금은 아니 내 초청을 거부한단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초청장을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왕의 아들의 결혼식 파티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길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파티에 오면서 복장을 갖추지 않고 온 것이었습니다. 분명 드레스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맞추어 입지 않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에서 임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천국 파티는 이렇게 복장을 갖춘 자에게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드레스 코드를 천국 파티에 맞춘 사람에게만 입장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곧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곧 빛 가운데 걸어가면, 곧 빛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곧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곧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거짓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고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오면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편한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이민 와서 고생하며 버티듯 살고 있으니 죄 같은 무거운 이야기 말고 어쨌든 편한 이야기, 어쨌든 위로하는 이야기, 어떻게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더러운 옷 입어도 괜찮으니 일단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 불편한 이야기 듣기 싫고 그저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그저 내 마음 편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그리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편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내 죄를 직시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편하고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는 천국 파티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일날 쉬고 싶은 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여 우리 모두가 자동으로 천국 파티에 초대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의 찢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천국 파티의 드레스 코드를 맞추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이어지는 38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 한 일은 회개였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이는, 곧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열심히 수고하고 섬겨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도 모르는 채 그저 위로만 원하고 그저 격려와 칭찬만 바라다가는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지옥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이르려면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내가 죄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 안에 거하기보다는 어두움과 가깝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빛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죄성,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고개 숙여 눈 감고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찬양하면서도 속으로 누군가 비교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유행하던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참으로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참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구원파였습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 중에 가장 독특한 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는 교리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곧 나는 무조건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실은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훌륭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내가 아무리 선하게,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곧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자신의 내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도 이러했는데 우리가 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거짓말했기 때문에 나도 거짓말하는 거다 하고 변명할 것도 아니고, 상대가 먼저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한 것이다 하고 상대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짓고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하고 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환경이 워낙에 힘들어서 이런 거다 하고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9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바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죄가 씻길 수가 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 반복하여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매번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에서 빠져나옵시다.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과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더라도 그럼에도 회개하고 엎드리면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